여러분이 잘 아시는 동화이지요. 어떤 나라에 옷 좋아하는 임금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기꾼 형제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요. 무지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주 존귀하고 아주 신기하고 아름다운 옷이 있다. 이렇게 속이지요. 자, 이 말에 이 임금님이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있지도 않은 옷, 존재하지도 않은 옷감을 비싼 돈 주고 구입을 하지요. 어느 날 임금님이 백성 가운데 행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알몸으로 새로 만든 옷, 실상은 존재하지 않죠. 실상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지만 자기가 무식한 사람이라고 들통이 날까봐 많은 신하들의 아주 그 이빨린 칭찬, 침바른 칭찬을 들으면서 그 옷을 입고 행차를 합니다. 자, 임금님이 행차를 시작했는데요. 백성들은 차마 말을 못하지만 그 창피한 그 옷 벗은 모습을 보고 있었지요. 그때 한 어린아이가 깔깔거리고 웃으며 임금님은 벌거숭이다 이렇게 소리를 치게 되죠. 결국 모든 사람들이 참고 있던 웃음을 터뜨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사람들의 실상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뽐내는 자, 아니면 자기가 무지하고 자기가 아무것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유식한 행세를 하는 사람들 그 이상으로 오만한 인간의 현실을 잘 드러내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달리 말해서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제도, 철학, 과학, 문명, 돈, 선행, 도덕, 자기의 신념, 종교적 수행으로 자기의 수치가 가려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지없이 실패합니다. 이들을 향해 바울이 선언합니다. 그 생각이 허명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로마서 1장 25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된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요한계시록 3장을 보시면 교인들 중에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이와 같은 자들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특별히 이제 남의 문제를 지적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은 반드시 들어야 하는데 자기 자신이 비교 우위에 있는 것처럼 남들보다는 잘 사는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을 이와 같이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로 설명을 합니다. 바울도 한때 이렇게 살았죠.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런 신념과 자랑 속에서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시면 바울이 자기 자랑 몇 가지를 늘여놓은 후에 180도 달라진 자기 인생을 소개합니다. 설명을 해요. 자,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자, 바울은 자기가 굉장히 의로운 사람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장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이 말이 나오기 전에는 나는 나의 의에 만족하고 살았습니다. 내 집안, 내 능력, 내 열정, 내 행동,
또 내 졸업장, 이분은 굉장히 좋은 스승에서 이제 배운 사람이니까 이걸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의에 도취돼 살았는데, 근데 누구를 만났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또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가 참된 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제가 좀 창피한 이야기를 하나 할까요?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 그때 막 두발 자유화, 또 교복도 자유화되고 좀 자유화 물결이 이제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메이커 신발들이 대거 등장을 했습니다. 나이키, 또 그때는 이제 프로스펙스, 아니면 푸마냐 퓨마냐 이래서 또 싸웠던 기억이 납니다만, 그러나 대부분 정품을 신지는 못했고 짝퉁을 많이 신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짝퉁은 그래도 좀 알려줍니다. 프로스펙스가 아니라 뭐라고 돼 있죠? 프로스펙트. 나이키인데 나이스, 이렇게 해서 적당하게 이거는 진품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만, 대부분 만족하고 신었어요. 저는 이제 퓨마 짝퉁을 신었는데, 근데 저희 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아니 진짜 브랜드 신발을 신고 온 애가 나타난 거예요. 아니 진짜가 나타난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푸마를 그전에는 당당하게 신었는데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는 그 아스팔트에 신발 밑창을 다 닳게 하려고 열심히 긁었습니다. 이제 엄마한테는 미안하잖아요. 신발이 성한데 새 신발을 사달라 하기는 미안하니까 그걸 막 긁었어요. 그리고는 잘 안 돼가지고 막 신발을 내려쳤는데, 아니 신발이 까딱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짝퉁도 오래 간다라는 것을 깨달았는데요. 여러분, 제가 그때 확실히 깨달은 게 있어요.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는 맥을 못 춥니다. 진짜가 나타나면 가품은 그 빛을 다 잃어버려요. 진짜가 나타나지 않았기에, 진짜가 뭔지 모르기에, 참 진리가 뭔지 모르기에 거짓된 것이 진리로 둔갑하여 진리로 행사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나의 의, 나의 공로, 율법적인 행위, 아니면 율법이 나에게 주는 여러 유익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그 고상함에 비할 때 세상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또한 율법조차도, 율법을 행동하고 율법에 순종하는 내 행위조차도 나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실히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조금 차분히 설명을 합니다. 이런 거죠. 율법을 최고로 여겼던 이들에게 선언합니다. 율법이 여러 유익을 줍니다만 율법 준수하는 것, 특별히 할례를 받는 것으로는 의로워지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죄를 깨달을 뿐이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설명합니다. 대개 율법을 여러 기능이 있는데 율법의 1기능, 율법의 2기능, 율법의 3기능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율법의 1기능은 뭐냐? 거울의 기능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거울을 보면 만족하는 분이 계시죠? 오늘도 여러분 다 만족하고 오셨죠? 거울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예쁠까? 나는 왜 이렇게 멋있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거울이 말해주나요? 거울이 여러분의 용모를 변화시켜 주나요? 거울이 여러분을 구원하나요? 거울이 여러분에게 뭔가 만족을 주나요? 아니에요. 그것에 불만족하는 나, 그것에 만족하는 나인 것이지, 거울은 나에게 진실만을 이야기합니다. 당신 여기 뭐 묻었어요? 당신 여기 화장을 하는데 오른쪽은 좀 더 빨갛고 오른쪽은 조금 더 흐려요. 이와 같이 사실을 보여줄 뿐이에요.
그러면 거울이 비춰주는 내 자신의 모습은 뭐예요? 죄인일 뿐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죄인의 현실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율법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을 행위로 자기가 순종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없음은 너무나 명백한 것이죠. 바울은 오히려 다른 데 소망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그것으로는 전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으며 구원할 수 없음을 설명하는 후에 또 다른 방식을 설명을 해줘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다 칭함받게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진리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로마서는 곳곳에서 이 사실을 놓치지 않도록 해줍니다. 어떠한 것을 논증하고 어떤 것을 설명한다 할지라도 좌표를 놓치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요. 예를 들어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로마서 1장, 로마서 4장, 로마서 5장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만 의롭다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복음의 진수이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의 이유가 됩니다. 내 행위로 인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 믿음 자체에 어떠한 가치나 능력이 있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스펄전 목사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대를 구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꼭 잡은 그대의 손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그대를 구원하신다. 그대를 구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그대의 기쁨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그대를 구원하신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대의 믿음은 비록 구원의 수단이기는 하나 그조차 그대를 구원하지는 못한다. 그리스도의 보혈과 공로가 그대를 구원한다. 지난주에 설명드렸잖아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도 믿음은 조건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열매이고 과정으로서 주어지는 것이지 여러분의 믿음도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니 어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자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도 자기의 믿음으로 자랑할 수 없어요. 되게 이 교회를 이제 처음 다니다 보면 이제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겸손합니다. 믿음을 알려주십시오. 제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이 더 강해져야 합니다. 믿음이 더 순수해져야 합니다. 제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열심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점점 믿음이 자라가고 점점 믿음의 삶이 늘어나게 될 때 마치 그 믿음이 자기가 대단해서 얻은 것처럼 생각하고 남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아니에요. 믿음도 은혜로 받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강한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렇기에 믿음조차도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강력한 효력은 믿는 자의 결단이나 믿는 자의 지식에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믿음의 가장 탁월한 능력은 뭡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고 그것으로 이끌어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능력인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잘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런 말씀 있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했어요.
여기서의 강조점은 뭐죠? 믿음이 산을 옮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믿음은 산만큼의 믿음이든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든 일하는 분은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믿음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겸손하고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고,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다시 올 때 너희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를 꼭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또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하실 때 그 말씀도 무슨 뜻이에요? 믿음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주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병 고쳐주시면 그게 감사하게 되는 거고, 주님이 안 고쳐주셔도 그걸로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사업을 형통하게 하시고 부흥케 하셔도 감사, 주님이 그 일을 안 하셔도 주님이 하셨기에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기도의 강력함은 기도의 내용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의 넓은 자비와 그분의 전능하심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4절에서 26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요. 믿음이 일으키는 본질, 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의 믿음의 주체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지를 설명합니다. 자, 이 말씀 우리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제가 오늘 예배 끝나고 시험 문제를 낸다라고 할 때, 자, 여러분 꼭 대답하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첫 줄에 속량, 둘째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셋째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믿음의 본질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우리 믿음의 대상인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첫째, 속량하시는 분이세요. 둘째, 화목제물이세요. 그런데 화목제물인데 어떤 분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에요. 다른 것으로는 화목제물 되심의 효력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이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예수님도 의로우시고 나도 의롭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제 큰 틀은 설명을 드렸고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보죠. 속량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속량이라고 하는 말, 자, 이거는 어떤 사람이 노예로 잡혀 있는데요, 보상금을 주고 그 노예를 풀어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몸값이 이제 결정이 돼 있어요. 뭐 얼마. 그럴 때 돈을 주고, 내가 대신해서 돈을 주고 그 사람의 값을 치루어 자유케 해주는 것, 이게 속량이에요. 다른 말로 구속이라고 합니다. 구원과 구속은 다른 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로운 샬롬의 상태를 이루도록 하시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속량이랑 비슷해서 나를 돈 주고 사시는, 대가를 지불하여 나를 다시 자유 얻게 하시는 그것을 구속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구속, 속량,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기억하세요. 구원이라고 하는 말 어떤 말인지, 구속이라고 하는 말, 구속이 이런 구속이 아니죠? 혹시 성경 읽을 때 구속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구속도 있지만 성경의 구속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속량이라고 하는 거는 분량, 양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 그 값을 지불하시는 그 행위를 설명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누가 속량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속량을 해요. 그분은 어떻게 속량하세요?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세요. 자신이 죽으셨어요.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우리가 뭔가 합니까? 우리가 뭔가 좀 보태나요? 예수님, 제가 적금 드린 게 있는데요, 예수님이 저를 속량하실 때, 저를 화목제물이 되어서 제 죄를 용서해 주실 때 이거 좀 써주세요, 이렇게 말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가치와 그분의 존재에 비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은보화는 먼지와 같은 것일 뿐이에요. 아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말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기의 모든 자랑은 배설물일 뿐이에요. 그분의 탁월에 비하면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해로 여길 뿐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는데 이 속량과 화목제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방식이 뭐예요? 오직 믿음이로라는 거예요. 믿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진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실까요?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 원칙은 보편적 진리라는 겁니다. 이 방식은 단순히 유대인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던, 할례를 안 받았던, 율법적인 규정을 지켰던, 지키지 않았던 유일한 구원의 방법, 유일한 보편적 진리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는 이 방법을 이상하다 여기겠죠. 이해가 안 간다 여길지 몰라요. 그러나 21절 말하는 것처럼 신구약 성경에 여러 증거들이 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증거들이 나와 있는데요, 요한의 어떤 증거를 한번 보시겠어요? 사도 요한이 천상에서 벌어지는 미래에 펼쳐진 일을 환한 환상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자, 뭐라고요? 각 나라와 각 족속과 각 백성과 각 방언에서. 하는 말이 달라요. 피부색이 다릅니다. 키가 달라요. 인종만 다른 것이 아닐 거예요. 성별도 다르겠지요. 그런데 아무도 능히 셀 수 없을 정도로 큰 무리가 나와 있는데 뭘 입었어요? 흰 옷을 입고 있었어요. 출신은 달라도 옷 색깔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얀 옷을, 정말 큰 광채의 옷을. 요한계시록에서는 희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상징하는데 그 하얀 옷을,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어디에 서 있어요?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흰 옷의 정체는 뭡니까? 자, 어떤 한 장로가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옷 입은 거 다르다라는 거예요. 유니폼을 입었다란 말이 아닙니다. 되게 유니폼으로 생각을 하는데 자기가 입는 그 옷으로는 정말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나 그 부끄러운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희게 씻어 주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방법이죠.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 그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셨습니다. 이 진리 외에 우리를 의롭게 할 다른 방식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 방법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다른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직 믿음이 되어야 하는데 다 자꾸만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허황된 주장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이죠.
그렇기에 루터는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가 서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교리가 바로 이 칭의, 이 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 교리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가 이 진리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 진리를 붙들어라, 이 진리를 놓치지 말아라, 이 진리를 생명을 다해 지켜나가야 한다 설명을 합니다만, 다음과 같이 실천 사항을 주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죠. 믿음에 관해서 우리는 불굴의 존재가 되어야 하고, 할 수만 있다면 철과 바위보다 더 단단해야 한다. 그러나 마음을 울리는 사랑에 관해서 우리는 부드럽고 갈대나 바람에 흔들리는 잎새보다 더 유연하며 모든 것에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본질은 붙들되 비본질은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정말 지켜야 하는 교리적 진리, 참 진리는 붙들되 비본질적이고 본질적인 것에 먼 것들은 놔두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고 오히려 사랑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전할 수 있는 통로, 진리를 전하는 방법이 되도록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505주년이 되었습니다. 이날 종교개혁자들이 지키고자 했던 이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만이 여러분을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화목제물 되어주셨던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을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진리를 다시 기억하고 기뻐하고 누리며 가르치고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며 사랑이 무한하신 주님, 저희 죄를 속량하시고자 십자가의 죽으심을 저희가 알고 믿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부르시며 그리스도의 기쁨과 능력과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을 함께 누리게 하시니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이 믿음 변찮게 하옵소서, 이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이 복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